목회자는 이렇게 늘 주일에 이렇게 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주일 날씨를 쳐다보게 돼요. 올 겨울은 꼭 주일만 되면 눈이 와가지고 참 걱정이 많았는데, 또 주일날 이렇게 주중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주일날 참 좋겠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주일날 눈이 온다는 얘기가 눈이 아니라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하루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따뜻한 날씨가 돼서 또 감사한데, 이런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3월 달에는 변화와 갱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선택도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2월 내내 드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변화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지에 있는 제목을 딱 따면 오늘 설교 내용은 끝이에요. 첫 번째 대지가 뭐죠?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됐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꼬드겨 가지고요, 또는 나를 속여서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속는 건데, 그런데 왜 속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속느냐? 왜 속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요, 왜 속냐면요, 거기에 자기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그 사람의 유혹하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혹은요, 당당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 중앙일보사 본사가 있었고, 거기에 그 소년중앙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만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 그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소년, 그 초등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주로 보는 그런 잡지를 그 중앙일보사에서 만들어서 판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창고가 저희 이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뭐 한 2, 3분 거리에 내는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너무 허스름해서 동네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잘해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뭘 갖고 나와요? 그 책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잡지책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권, 두 권 갖고 나오더니 이제 동네 친구들이 지키는 사람도 없고 몇 권 갖고 가도 몰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갖고 나와서 학교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거에 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파니까 애들이 얼마나 잘 사겠어요. 그 당시에 다른 게 볼 게 없으니까, 그게 잡지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친구들이 샀는데, 저보러도 같이 들어가자, 한 사람에도 더 들어가야 더 많이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같이 들어가자고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데, 저도 들어가서 갖고 나오면 용돈이 생기잖아요, 학교에서 팔면. 근데 첫째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걸리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동네 친구들이 다 아는데 제가 가서 막 그래봐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덕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유일하게 안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매번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들어갔던 애들이 다 잡혔어요. 아니 거기서도 바보가 아니죠. 처음에는 한두 건 없어지니까 무시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점점 대담해지잖아요. 왕창 갖고 나오니까 이 중앙일보사에서도 창고에서 지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잡은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요 다 잡혔어요. 누구만 안 잡혔어요? 저만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야, 잘 안 들어갔다. 야, 너가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칭찬도 해주셨지만 제가 그때 듣기 좋았던 말은 뭐냐면 야, 원석이처럼 예수 믿으면 행동이 달라지지 않니? 너희도 이게 뭐니? 이렇게 해서 동네 부모님들이 야단을 쳐서 저는 친구들한테 더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저도 목회자이면서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할 때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제가 이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혹이 생길 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는데 그 근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2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실 때도 나오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구습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쭉 행해왔던 생활의 습관을 의미해요. 생활의 습관.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들. 그 잘못된 습관들은요 고쳐야 돼요. 근데 고치지 않고 그 잘못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점점 썩어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게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예요. 그렇죠? 유튜브 열심히 보시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은요 쇼츠나 릴스를 열심히 보고 쇼폼 콘텐츠를 열심히 봐요. 어쩔 때는요 저도 이렇게 쇼폼이나 릴스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요즘은 교회가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요즘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주일에 사모의 브이로그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에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감리교회 저기 부여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의 그 동영상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교회에 후원하게 되고 그래서 시골에서 미자립 교회였는데 자립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요즘은요 사모님들마다 찍으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보러도 좀 찍어보라고.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것을 한번 보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1시간이요? 금방 가요. 우리 성도님들 동영상 유튜브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1시간이 금방 가죠. 기도 1시간도 금방 가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 참 신기한 게 저도 목사지만 1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때로는 힘들 때가 참 많아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로 아니면 쇼폼으로 릴스나 쇼츠를 보게 되면요 1시간이요 금방 가요. 벌써 1시간이 됐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휴대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현대판 유혹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단순히 휴대폰을 보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하지 마시고요
그 보지 않는 시간에 나는 이거를 해야지라고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선한 일을 먼저 행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성경 방탈출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쇼폼이나 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15분, 30분, 길게는 1시간 하루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썩어져가는 영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습관들, 구습들을, 유혹의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되어라는 거예요. 버렸으면요, 새롭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되어. 이 되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느낌이 없지만 영어로 봤을 때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에게 새롭게 되도록 강제로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롭게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돼요. 이 말씀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휴대폰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굳은 마음과 결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부모 속을 썩였어요. 중학교 때는요, 학폭에 관련돼 가지고요, 학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일장이에요. 일장. 그래서 학교 폭행 사건에 연루가 돼서 학교에서 자퇴를 권유를 받아서 자퇴를 했어요.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나가서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아무리 목회자 가정이지만 설득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변할 마음을 갖질 않아요. 대안학교도 알아보시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아이를 대안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공부에 취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를 자퇴했으니까 학력이 뭐예요? 중퇴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썩어가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데 가서 상담을 받고 아무래도 이 아이가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요, 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냥 사랑으로 그를 감쌌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저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은 저렇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3년이 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실컷 놀다가 새벽녘에 집을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가. 뭐 그런 일이 일상이니까 그 부모님도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잠을 주무셨겠죠.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를 깨우더라는 거야. 그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깨워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얘가 탁 앉더라는 거예요. 아니 술 먹고 들어온 것도 속이 뒤집어 죽겠는데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새벽에 깨웠죠. 드릴 말씀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무릎을 꿇으니까 얘가 또 어디서 사고를 쳤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에는. 그때 갑자기 이 아이가 저 공부 다시 해볼게요. 제가 오늘 마지막 술이라고 생각하고 시컷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진짜 술 안 마실게요. 담배도 안 필게요. 대안학교 아버지께서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요. 거기 입학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학원이라도 보내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무엇을 할지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 마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뭐 이렇게 금방 나오세요 또. 그래도 얘는 진지하게 와서 하는 건데 안 믿어지죠. 그래서 그랬대요, 그 부모님이. 그래, 너 그 마음은 귀하고 좋으니까 그래 고맙다. 근데 일단 가서 자. 내일 아침에 새롭게 얘기하자.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고 사모님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녘까지 깨어 있어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와서 아들 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 아이가 아침에 깨가지고 또 딴소리 할까봐 걱정이 돼서 새벽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아침에 이제 깨서 오후 늦게 일어났는데 깨서 물어보니까 너 어저께 새벽에 들어서 한 얘기 기억나니?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겁나잖아요. 그랬더니 기억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안다고. 진짜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랑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라는 마음이 자꾸 조금씩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어울리는 사람들 또 그 자기 뭐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막 뭐 놀러도 다니고 술도 먹고 다니고 막 다녀봤더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손 나쁜 일들만 하는데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어느 날부터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끔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몇 년만 지나면 저 사람처럼 저런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런 인생 살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내 강한 결심을 얘기해주고 도움을 청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 결심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다. 나 공부할 거다. 나 건들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 그리고 들어와서 부모님께 자기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날 저녁에 부모님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짐을 갖고 그 다음날부터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학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 마음을 주신 거. 난 저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은요, 정말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세한 음성으로 소근소근 거리시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흔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결단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기도하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즉각 순종하세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가 아니고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세련되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순종하면서 그 길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잘하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그 길을 열어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 모습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입으셔야 돼요. 그 새롭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내 몸에 걸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어요. 근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예요. 하나님을 따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어떤 것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는 AI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유 AI가 뭐야, 세상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무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없어질 직업들 10개를 꼽고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들 이렇게 10개를 꼽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없어지지 않을 직업 10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는 그래도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대체 불가한가 보다. 이 1등이 누구냐면 상담가예요. 상담가. 2등이 누군지 아세요? 배관공이에요. 배관을 공사하는 사람들. 3위가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 주로 보니까 손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10위권 안에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뭐 AI를 무섭다라고 하고 두렵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AI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AI를 제가 활용하면서 저도 AI를 활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보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전에는 뭐 이틀 3일이 걸리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AI를 가지고 설교를 조금 준비하다 보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짧아지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제가 그 짧아지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AI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하루면 끝나요? 그럼 이틀이 남잖아요. 이틀을 무엇을 할 거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직업이 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하루에 모든 것을 준비했으면 나머지 이틀 동안은 영성을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영성을 채우는 일. 저는 그게 무엇이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생기고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것을 맡기고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터이니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여기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옛날에 빨래 세탁기가 있어요. 내과 가서 빨래방망이로 두들겼어요. 내과 가서 빨래방망이로 두들겼잖아요. 그때는 빨래하는 시간이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가정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을 설거지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 시간이 있어요. 요즘 빨래는 누가 해요? 세탁기가 해요. 밥은 누가 해요? 밥솥이 하죠. 다 자동화가 됐어요. 시간이 남아요. 요즘은 청소기도요 직접 안 밀어요. 어떻게 해요? 로봇 청소기가 다 해요. 그럼 청소도 안 해도 되죠. 빨래도 세탁기가 해죠. 건조까지 해서 다 건조기에서 다 나옵니다. 밥은 밥통이 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실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입으려면 나머지 시간은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시간을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내가 말씀을 읽는 일에 더 열심을 내서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이 시대의 AI, 인공지능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도리어 지식적인 면에서는 AI에 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AI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영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은 상태로 꾸준히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남는 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원칙적인 것 같고 너무 늘 드리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조금 더 놀자, 조금 더 쉬자가 아니라 그 시간에 영적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성경 방탈출, 우리가 혼자 읽으려고 하면요 성경 읽기 어려워요. 근데 함께 읽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함께 읽으면요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15일 주일부터 이제 주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고 16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릴 터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 맨 끝에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터인데 그곳에 저도 있고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의 이름도 다 그 안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쁜 습관들, 구습들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짐으로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